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우리 다락방에서 또 우리 새서울교회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서울교회에 이제 복된 새로운 커플, 우리 진성윤 우리 형제와 남궁 유나 자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권유로 믿음 안에서 이제 성장해서 귀한 가정을 꾸리는 그와 같은 가정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새서울교회 발걸음을 이렇게 내딛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우리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관 종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은혜받고 더욱더 놀랍게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네, 믿으면은 우리가 굳세게 믿으면은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69주년 우리 8.15 해방 기념 주일 예배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36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긴 세월을 일제에 의해서 참으로 암울한 세월을 보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방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방 기념주일이라 우리가 기념이라는 말을 썼는데, 기념은 다른 말로 의미하자, 기억하자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는 그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광복절을 앞두고 이 광복기념주의를 통해서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일까? 69년 전에 해방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해방의 기쁨을 나누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를 일본에서 건져내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운 손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복음 수출 중심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선교의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선교 한국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완의 숙제들이 우리 앞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화된 조국 통일입니다.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국을 통일시킬 수 있겠습니까? 통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정말 의기소침하고 연약하고 내성적이고 리더십이 부족했던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셔서 그에게 의식개혁을 시키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너를 강하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에 통일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 믿음으로 하나 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만세반석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와 같은 복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이 우리 형제고 친구고 가족이지만 미국은 우리의 원수의 나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역사 인식과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연합군이 아니었더라면 해방될 수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남북이 통일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9절 말씀이 6절, 7절도 중요하지만 9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에게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Be strong.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Be courageous. 또한 그 뒤에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또 끝에 뭐가 나오죠? 끝에 가서 또 나오는 게 뭡니까? 놀라지 말라. Don't be discouraged. Don't be discouraged. 그러니까 오늘 이 네 가지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9절이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네 가지로 하나하나 간단하게 그 명령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Be strong. 오늘 6절, 7절, 9절에 계속 강조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더욱 강하게 하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요. 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Be courageous라는 말은요, 이것은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격도 좌우합니다. 소극적인 마음,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정말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러한 어떤 특징 짓는 바로 이 정체가 바로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우리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마음, 소극적인 마음, 정말로 마음이 끊임없이 우울한 마음, 이걸 떨쳐버려야 돼요. 마음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까? 강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거에 강팍하고 과거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과거에 그 세상의 그 경쟁 속에서 갈등 속에서 살아가던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더 깊이 보게 되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또 거짓된 사람이거나 바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가라고, 저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가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이 장망성이라, 장차 망할 세상이라.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등져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우물쭈물대고 아주 저 사람이 내 한마디 전도하려고 말을 걸면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소극적인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은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보다는 희망을, 좌절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분노하는 분노보다는 용서하고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생활을 또한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갖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은 총체적인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복합적인 가장 좋은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강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다른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내 마음의 바탕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해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어떤 카레이서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는데 그 사람의 심장을 받은 어떤 청년은 아주 소극적이고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레이서의 심장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쾌활하고 아주 사회적인 모든 사람과 잘 사귀는 그런 아주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장도 바꿔 끼니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는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Be courageous라는 바로 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담대하라는 말은 저절로 혼자 담대해지는 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한 마음이 올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강해질 때 담대함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동반자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이 강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도 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내리치는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돌로 칩니다. 지금 제가 돌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조금 있으면 아마도 저 돌에 저는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저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와 같은 짓을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임합니까? 믿을 때 임합니다.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하게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 뜨겁게 열심히 강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그만큼 더 배가 되고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극심한 로마 시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많은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익명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교회를 또 설립합니다.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가운데에도 저들이 토굴 속에서 들어가서 이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지역을 가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여기가 안디옥 교회라고 그래요. 보니까 동굴교회. 왜? 그럴듯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는 언제 어느 시기에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치면은 다 붙들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동굴을 10리, 20리가량 막 여기저기 굴을 파놨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닥치면은 순식간에 그 구멍을 따라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들어가면 길을 못 찾아요. 여러분, 저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큰 어떤 건물터가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동굴이에요, 동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남쪽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숱한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동서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처지가 바로 저들의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성을 다하여 성금을 거두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공격에 처해 있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손길을 펼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숨어가면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구원의 손길을 펴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본을 보이면서 사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이 말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들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서양 크리스찬들 중에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들은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Are you real Christian?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Yes, I am real Christian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답지 않은 크리스찬도 많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약한 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손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이 비록 연약하여도 다른 연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혼자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더불어, 크리스찬은 더불어 위드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단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광석 중에 특별히 자력이 강한 철광석이 있습니다. 이 철광석은 알리코라고 하는 광석인데 그 철광석 속에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 다 들어있는 그러한 합성된 그러한 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금속의 성분을 따로따로 니켈은 니켈대로, 코발트는 코발트대로, 알루미늄대로 다 이것을 분리하면은 이 철광석은 아무런 자력도 힘도 없는 그냥 연약한 금속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서로가 니켈은 니켈, 코발트는 코발트,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딱 결합하면은 아주 강력한 자력을 지니게 되고 강한 힘을 지닌 그와 같은 철광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개인 각자는 연약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로 뭉치고 서로의 마음을 모으면은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서로가 연약한 짐을 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은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승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 헷 족속을 비롯한 이 7 족속과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왜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지요. 거기다가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아닙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인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정말로 대단한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종, 출애굽의 영웅인데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데 나 같은 것이 쫄장부가 모세의 종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까? 선배가 너무 강하고 너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강하니까 여호수아는 더 고민이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잘나고 똑똑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몇 번 나오나 찾아보면요, 36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특별히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누구나 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다윗은 그는 백전백승의 영웅입니다. 다윗을 이와 같은 전쟁의 신, 참으로 다윗의 군대가 나타나면은 적들이 오그마나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가는, 정말로 이 전쟁의 신이라고 할 만큼 다윗은 전쟁을 잘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항상 승리했던 비결은,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에 대한 것을 잘 우리가 낱낱이 찾아보면 다윗은 항상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전쟁의 전략가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와 같은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제게 뭐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가 어떠한 원수가 쳐들어와도, 어떠한 대적이 그에게 쳐들어와도 백전백승하는 위대한 왕으로 다윗의 그 왕위가 든든하게 서가고, 다윗 시대 때 그 근동에, 중동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저 애굽 바로 입구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한 10배로, 지금의 나라보다도 한 10배 이상 컸지요. 그쪽에는 사막이 대부분이라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어떻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투면은 씩씩거리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이 모자랄 때는 너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하고 가죠. 그리고 아빠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꼼짝을 못해요. 너 왜 싸우니? 서로 친구끼리 싸우는 게 아니야. 좋은 말로 그렇게 다 일러도 아이들은 벌써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알아서 해주마,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마, 너희들을 지켜주마, 너희들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전쟁에, 모든 전쟁에 내가 앞서 나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가 다 비슷합니다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은 지금 젊은 세대는 자신들을 자포자기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삼포 세대라. 아주 자조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삼포 세대가 무슨 뜻인가?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거예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또 어쩌다가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아이 하나 키우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게 참 힘이 드니까 출산 포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의 세대가 이 삼포 세대가 오늘 자신들의 세대다 하면서 국영방송에서 그것을 아주 집중 조명하면서 TV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봅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어찌할꼬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저들이 어찌할꼬 합니다.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식, 아들들 군대 보내기가 너무 두렵다고 합니다. 군대 간 자식들을 또한 잘 있는지 부모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남의 일이 아니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독일에서 가장 성업을 이루는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독일에서 요즘 가장 큰 아주 정말로 성업 중에 있는 사업이 리사이클링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고품 사업이 그렇게 아주 성실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도처의 중고품 상점들이 엄청납니다. 이 중고품 상점에서는 주로 어린이들 장난감, 의류, 또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안 쓰니까 기증한 것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여러 이제 요즘 아름다운 가게라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안 쓰는 것들을 내놓잖아요. 저희 집은, 저희 아내는 집에 있는 거는 다 안 쓰는 거는 갖다가 아름다운 가게에 전화해가 다 보냅니다. 근데 저는 또 쓸만한 건 어디 가서 또 다 또 사와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거꾸로 됐어요. 네. 여러분, 이 중고품 상점이 말이죠, 대개 독일에서는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우리 교육이 불안하고 우리 가정이 불안하고 불안한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근검 전략해야 돼요. 우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예전에 수해가 나서 좀 괜찮은 옷들을 빨아가지고 깨끗이 말려가지고 이렇게 옷을 걷어서 수해 난 곳에 싣고 가보면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알고 이런 헌옥 나부랭이들 이거를 왜 가져왔냐고, 이런 거 안 입는다고, 현찰을 가져오라고, 현찰을 가져오라고.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경제적인 환란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이 민족의 장래가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릎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또한 학원과 우리 모든 삶의 여러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지켜주세요. 두려움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해답은 기도입니다.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을 때 보좌관들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는 억수같이 내리는 비 속에서 그 우군들 진영이 있는 벨리포치 그 저 숲속에서 비를 맞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관들이 달려와서 아니 사령관님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독립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여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8.15 69주년 해방주의를 맞이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또한 군 지휘관들을 위해서, 또한 법조계를 위해서, 경찰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기도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담대함과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운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놀라지 말라. Don't be discouraged. 놀라지 말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이 9절, 오늘 가장 중요한 이 9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깊은 광복주의를 광복 69주년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혼돈과 갈등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힘차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말씀의 지표를 삼고 힘차게 믿음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힘차게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새로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